잘 오셨고요.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직분자, 임직자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주마다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이 주제는 계속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풍성히 누리는 일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믿음의 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도리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신앙이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크던 작던 믿음의 도리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에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증거가 복음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이제 세상 경영,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사실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비춰내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는 더 이상 살피지 않아도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들, 그리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세부적인 주제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 세상 경영의 원리. 그러니까 오늘 2가지 주제를 크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세상 경영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 경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경영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게 첫 번째 주제, 2번째 주제. 그리고 세상 경영의 원리를 배우면 그 세상 경영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노동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핵심 단어는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임하게, 장차 임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 시간, 그 긴장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어디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게 기본기가 좋아야 이게 적용도 잘하고 응용도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중요하고 우리의 변화되어진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이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 법과는 다른 세상의 법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부대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 잘해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이지만 2가지 잘해야 된다. 이게 무엇이죠? 날마다 새로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엇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 잘해야 된다. 이 참고 견디는 것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장차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인정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오늘 과연 얼마나 살아있어 내가 그 말씀의 청종, 듣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으로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일.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글자로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역교회의 교인을 늘리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전도의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구역장님이 정말 애써서 나오지 않는,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구역원들 계속 연락해서 연결하고 교역자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일들 보면 좀 감격스럽긴 하거든요.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한 영혼에 대한 무게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초대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더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전도만큼 우리의 인생에 더 행복한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께 버리움바 되어졌던,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부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자리에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세부적인 주제와 적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나눈 내용, 지난주 내용, 그리고 오늘 어떠한 내용을 나눌 것인가,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좋은 정리되어진 글이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정리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어떠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고장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창조의 계획대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거 교회에 좀 다녀본 분들은 이거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문화명령,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문화대명령. 이거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말씀에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이제 창조의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떠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과 그 능력을 대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사명,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름 짓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녀의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아요. 아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그 생물과 또한 그 모든 존재하는 그 동물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식물과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걸맞게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창조력 안에 있는 창의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 그 의미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제 아담이 감당했다.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사명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호전적으로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한다면, 오늘날의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 관리하다 혹은 경영하다. 근데 저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수동적인 의미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는 단어에서 관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무래도 좀 수동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경영하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사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경영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사이에 경계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는데,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결코 먹지 말라.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의 어떠한 상징이 되어지는데, 이거 선악과를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따먹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여기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 그 마음 중심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 스스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악과를 앙 하고 깨문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싶었던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에덴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되어지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멸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 신분의 변화를 어떠한 우리의 능력의 문제로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이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잘 경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또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 명령 안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야기하는데 정복과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불편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정복과 다스리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는 상당히 이 단어를 호전적이고 권위적인 단어로 이게 해석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야만과 그 모든 만행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나 여러분 뭐 이게 사실 제국주의와 어떠한 선교 정책과 맞닥뜨려져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일들, 뭐 마녀사냥과 같은 일들,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안에 전제가 무엇이에요? 폭력과 어떠한 정복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재되어져 있고, 다스림에는 언제나 억압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일, 통제하는 일이 반드시 좀 전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스림과 정복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다스림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말씀에 따라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성경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에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주 앞에 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건 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뭐 우리는 뭐 막연하게는 느낌이 오긴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좀 의미역 성경인 현대어 성경인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번역은 좀 세번역 성경이 잘 된 것 같아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인데 이게 묘사의 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 하나님의 의와 공정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고 사랑과 신실, 인자와 신실함,
이것이 주의 보좌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정의로 세워져 있고요. 그 보좌 앞에는 무엇이요? 사랑과 인자가, 사랑과 신실함이 시중을 앞서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날 때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의와 사랑이어야 한다. 이게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되어지기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는 바로 정의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대한 다스림은 무엇과 무엇과의 조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조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어떠한 공동체나 사람을 찾아볼 수 있나요? 이거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것들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조화롭게 나타나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상 여러분 정의롭다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도 못 지키고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 뭔가 공동체를 위하여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너무나 아프고 상처받게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싫어요. 반대로 여러분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교회 안에도 사실 이게 의로운 공동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의 공동체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또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긴 하는데 그 대상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또 원칙이 또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중심이 쉽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 함께 있다 보면 좀 답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조화로운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왕이 되시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의 두 축은 무엇이라고요? 기억하세요. 무엇이에요? 끝까지 나와요. 사랑과 정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겠어요? 정의가 아니죠. 정의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다고요. 사랑과 정의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무게점이 상당히 사랑에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무엇이에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과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너무나 조화롭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가장 절묘하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하여, 죄지은 인간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결과를 누가 담당하시기로 생각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담당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십자가는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고백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진, 말 그대로 크로스된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할 때에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의 유익과 연결지으면 이것은 언제나 왜곡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스리라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질 때는
나의 힘을 통하여 세상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다스림은 뭐예요? 잘 경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모든 왜곡되어졌지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잠재력이 최선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를 통하여 세상을 잘 경영하는 일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일들을 열심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가치와 정신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열심히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원리는 분명하잖아요. 원리는 분명한데 이게 쉽던가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 오늘 뭐 낮에도 우리 장인수 집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고민되는 거죠. 시절 어렵고 하다 보면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는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언제나 좋은 선택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와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사이에 우리가 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아슬아슬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잘 경영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는 끈기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어지는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신앙의 이야기잖아요. 삶의 이야기. 당장 여러분 직장생활 이야기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이 쉬울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 거래하는 것들이나 모든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냥 각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다스림의 원리, 그 사랑과 정의를 잘 구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면하면 쉬워요.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땡, 나머지 6일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로 그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까? 토닥여 주는데 언니가 동생을 토닥여 주는데 그런 관계가 많지는 않으니까 누군지는 알 것 같긴 하고,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져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게 되어지면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이게 참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거 일부러 내가 높은 위치에 안 올라가겠다,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자원과 또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어제도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기독교의 윤리나 가치를 살아내면 사람들은 잠깐 우리를 칭찬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결국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을 믿지만 당장 손해보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로 살아갈 때에 저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나의 강점을 가지고 일하기는 너무나 쉬운데 강점은 이미 나에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 나의 기질에 딱 맞는 것이니까 되레 내가 약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어지는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기 힘든 영역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작업, 정지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딘가를 우리가 열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실 때 그 경영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냥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데, 다스림의 원리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이한 문제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죄의 문제를 방향의 문제로 옛날에 얘기하고 기독교 세계관 공부할 때 그래 맞아 죄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야.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되어지면 구조적인 모순은 다 해결이 되겠지. 아니요.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살아가는 버거운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도요. 우리가 거듭나 방향이 바뀌어도 너무나 지극히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직장 내에 벌어지는 일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뭐 세상 벌어지는 갑질과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 이거 나쁘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나 외교나 그리고 뭐 경제 문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뭐 이해관계들,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그렇게 세밀한 어떠한 문명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 그리고 뭐 모든 윤리에 대한 이 시대만큼 윤리가 발전한 시대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선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그릇된가 이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당장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 경계가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책 한두 권 읽고 이거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경험만을 절대화하는 일도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사랑과 공의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원리를 열심히 배워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통찰력도 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는 일들, 이것과 함께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각도로 이것을 보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쪽에 같이 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웠던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요 신학함의 가장 제가 94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요 이거 신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신학함의 기초는 겸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 그래서 신학함의 기초는 겸손이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도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핑계대서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 옳다 하십니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실 목회자들 너무 위험하다.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궁금해. 그런 분들 보면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물어보고 싶어요. 정답을 자기가 정해.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어진 사랑과 정의를 적용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건 정말 어려워요. 적용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되어지는 사랑과 이 정의를 우리의 삶에 아주 균형 있게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좀 가져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9편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졸리시죠?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은 이제 기성이고 얘가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전에 보니까 저기 앞에 이렇게 졸지 말라고 이렇게 얼굴에 물 뿌리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치웠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이거 유머인데 그 유머를 못 받아들여요. 제가 나한테 물 뿌리는 것 같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졸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졸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들 요새 환난 날에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민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을 되게 국한하여 제한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지만 나의 직장 문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복잡한 일, 우리는 이것을 다 판결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복잡한 일들과 악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모든 인생의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만민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모든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아모스와 같은 선지서를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 이야기 안 나요. 아모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일들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압제당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압제당한다, 짓눌림을 당한다, 이건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있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없었을 억울함이나 고난당하는 이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그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너희도 외면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에게 피할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오른편에 서주겠다, 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억울한 사람들,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내가 기억하겠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이나 제도 아래에서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게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결국 힘없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이게 사실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외치는 정의가 일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힘 있는 자들이 외치는 정의는 힘이 없어서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에게 너그럽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정의를 외치면서도 내가 가진 힘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정의를 굳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세상에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남용하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하나 깨달은 다음에 저희 인생의 가치 자체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제가 오해했던 게 뭐냐, 목사들로 자라면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 행동과 제 실력 자체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로 착한 척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도 나도 모르게 속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순간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겠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무수히 많이 속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속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의는 기대하지 못해요. 물론 뭐 이러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세상의 정의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정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단지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약한 자들의 편이 되시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근데 뭐 세상의 힘이 그들을 억울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뭐 자기 좋을 대로 막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왜곡이 많이 된 말씀이긴 하지만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표현은 흘러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흘러가고 그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 전 라이너드 리버의 책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한 6년 동안 손에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집단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은 어느 정도 내가 좀 거듭나고 그러니까 신앙 윤리에 따라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 기독교 윤리로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충분히 윤리적일 수 있으나 집단은 절대 윤리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집단의 속성 자체는 여러분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래서 옳은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게 되어질 때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를 안 보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 환대하는 태도로 가져야 되지만 내가 그들에게 잘하는 일이 그들에게 계속 잘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이거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더 억울해지고 그 사람 더 미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하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손해보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힘이 생기면 좀 나은데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힘이 없을 때에는 내가 어떤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옳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왕따 당하기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비약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 것들 다 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뭐 죽고 사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봤던 게 이게 나의 배고픔의 문제는 괜찮은데 내 자녀의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진다고요. 절대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 건 분명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삶에 좀 새겨내야 하는데 이거 중요한 원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원리 뱀지 비순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 아내가 좀 비웃긴 했는데 뱀지 비순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지 비순. 예. 그냥 여러분 그냥 저는요
들이받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냥 제가 어저께 뭐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직장에서 회식할 때 요새는 억지로 강요하진 않지만 그냥 술잔 돌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절대 뭐 이거 술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으시고 두세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막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 술은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어떠한 모순 자체가 너무나 극한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왜곡을 한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지혜롭고 융통성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어지는 이 사랑과 정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악한 일들이 누가 봐도 악한 일, 누가 봐도 절대적인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대적인 악한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워싱턴 카버, 이거 땅콩 박사라고 책도 나와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많이 권했거든요. 흑인으로서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여러분 70년대까지 흑인과 백인들이 차를 따로 탔어야 되고 물도 같이 워터 파운테인이라고 음수대도 따로 마셔야 되고 이용시도 그게 70년대까지 뭐 그리고 여러분 투표권도 이게 주어지지 않은 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 앞에 신앙의 가치도 얼마나 무기력한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 흑인과 백인이 다르다, 뭐 이런 가치가 70년대까지도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악해질 수 있는가, 이게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흑인이었던 조지 워싱턴 카버 이제 박사가 이제 흑인들의 인권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흑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차별을 덜 받을 수 있는 분야가 과학 분야이고, 그래서 이게 유전학 이게 공부해서요 이제 땅콩을 통해서 흑인들의 자립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학을 은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자세히는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것. 그래서 제가 설교도 했지만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위더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거 사실 이 사람 되게 영국에서 지금도 가장 영국의 양심으로 불려지는 사람, 시대의 양심으로 불려지는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잘못된 인습과 한 가지 노예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56년 동안 정치에 이렇게 자기가 힘을 써요. 56년 만에 정치 활동을 통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하는 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정치 활동을 통하여 적어도 그릇된 인습과 노예제도만큼은 반드시 바꿔야겠다. 그래서 56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 쳐주지 않을 거예요. 응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고 참고 견디는 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좀 면밀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 이게 얼마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실감 있게 리얼리티를 좀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리가 되어져야 한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이제 신약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말씀을 살폈으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는 건 그냥 상관없는 거고, 선이 무엇인지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여러분? 죄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은과 금은 녹이 있으렀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억울하다는 걸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통곡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의라고, 정의 가운데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판단하실 때만 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죄가 되어진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이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자가 뭐 맨날 뭐 약대가 뭐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거 여러분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이 시스템 안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릇된 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부자가 나쁘다라는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면 재물이 썩었다. 재물이 썩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물도 여러분, 재물도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로 인정하면 은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으로 깨닫고 청지기적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면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재물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 내 것을 쌓아놓고 이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재물은 썩게 되어진다. 그리고 억울하여 너희 때문에 울게 되어진 사람들의 그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아이고 핑계하지 말자. 사람들 앞에서는 좀 핑계, 제가 뭐 생색내는 얘기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생색내야죠. 생색내서 유익 보는 건 별로 없긴 한데, 생색 뭐 몰라주면 생색도 좀 내고, 좀 때로는 오해하면 핑계도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색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필요가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건 간에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게 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 포인트 다 모으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막 이렇게 붙어 있는 포인트, 뭐 오케이 포인트, 뭐 캐시백, 뭐 현대 오일, 뭐 그런 거, 현대 오일만 얘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다 저는 포인트 모아요. 뭐 이런 것도 제가 꼼꼼히 모아가지고 모으는 재미도 있고 쓰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으려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꼼꼼하게 모아야 되니까. 그 기간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사용해야 되는 편의점 4,000원짜리 쿠폰이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알람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내가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꼼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계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거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사랑과 이 정의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바로 사랑과 정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하고 고민해야 돼요. 때로는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는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애도 쓰면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경영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 그리고 책에 보면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제 뭐 일의 영역에서 뭐 직업이나 뭐 직장이나 공동체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때로는 뭐 특정 직업들이 좀 문제가 되어지는 직업이 있긴 해요. 근데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가? 좋은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덕이 되어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도리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막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극단적인 뭐 직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는 일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직업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교회 다니면서 이게 사실 뭐 공동체나 직장 같은 데서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위기에 따라서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뭐 옳지 못하다고 할 때는 내가 싫은 소리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사람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식당 가서 일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하실 거면 식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식기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일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실 거면 식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니면서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있잖아요. 뭐 집값 떨어진다고 뭐 사실 여러분 장애인 학교나 시설이 어떻게 혐오 시설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선진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전 장애인 학교 부모들이 무릎 꿇고 그렇게 뭐 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 일들에 기독교인들이 서명하거나 함께하는 일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역 사회 가운데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불이한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꿔내기에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계속 살피고 책들을 통해서 좀 공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가 뭐라고 여러분? 사랑과 정의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 경영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노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잖아요. 사명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잘 경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노동이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물론 당장은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현하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의 절기를 이제 정해 놓으시고 밤이 되면 이제 짐승들이 나오고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게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 근데 22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하여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밤에는 동물들이 나와서 일하고 낮이 되면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인간들이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노동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여 노동이라는 게 생겼다? 아담이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 짓는 거 뭐예요, 여러분? 노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노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만 노동을 신성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노동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교 같은 경우도 인간의 삶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하는 것들도 불교에서는 이건 고행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고대로부터 이제 기독교만이 이 노동에 사실 신성한 가치 있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게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래 것들이 하는 거예요. 아래 것들이. 그러니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 노동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래서 손에 흙을 묻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흙을 묻히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노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비교 종교학 제가 일부러 사실 좀 예전에는 좀 외국 가서 아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학 말고 일반 학교에 좀 비교 종교학 같은 걸 한번 공부해 볼까라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비교 종교학이나 그런 학교에서나 그런 디비니티 스쿨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사상 자체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너무나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노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시대에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동은 바로 누구를 향한 섬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되는데 신이 인간을 섬기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기 위하여 흰 세마포와 보좌를 빛나는 보좌를 설명하지만 실상 하나님은요.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작업복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너희도 쉬어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세요, 안 쉬세요? 안 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사실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아픈 사람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난리.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생명의 문제인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렇게 이제 난리 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큼 노동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와 사상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되어진 세상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일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뿌듯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고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 되어진 우리는 이제 노동도 먹고 살기 위한 저주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노동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노동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쓰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은 좋지 않아요. 힘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재편되어져 가겠지만 이러한 열악하고 팍팍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소명인데 그 소명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해야 된다. 그 원리는 바로 사랑과 정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도 누구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왜 오늘 존재하는가? 왜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만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기뻐요. 식당에서 너무나 친절한 젊은 친구들 보게 되어주면 분명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선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보일 수 있는 미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일 수 있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는데도 제가 뒤늦게 이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물통 하나까지 다 닦고 막 청소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냥 청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 당시에 직업에 대해서 이제 존 칼빈하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건데, 이거 직업 소명설 우리가 어릴 때 공부했는데요. 이게 천부인권과 직업 소명설 되게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뭐냐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하다. 여러분, 세속적인 그릇된 직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은 다 신성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과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일, 무엇이 더 거룩합니까? 이제 머리로는 계속 목사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의 일과 목사의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의 일과 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 똑같이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에 따라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돈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제대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더욱더 제대로 보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를 배워나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모순이 너무나 왜곡되어졌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그래서 오해가 있는데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거 여러분, 이게 험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참 고생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수고하지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이 완전히 왜곡되어졌지만 우리가 그러므로 노동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땀 흘리게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사실 뭐 열매를 얻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고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노동을 그저 먹고 사는 어떠한 수단과 의무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노동에 담겨지는 수고와 땀의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여러분 절대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 에덴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노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느니, 하나님을 예배하느니. 그리고 모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뭐 돌아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지는 그런 장소의 터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그냥 억울하고 뭐 고생하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수고한 것에 결실이 맺히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지는 노동은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도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노동도 이제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져서 그 본래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의 어떠한 가치를 통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땀 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뭐 지난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일이 필요했다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있다. 결과가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땀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도 되게 저에게 자유롭게 한 말씀이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맨날 그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기도가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두하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거룩한 것 같고, 내가 먹고 살고 뭐 공부하고 뭐 살아가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새 제 기도는 너무나 피상적이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 붙으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소원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도 뭐 오늘 장 집사님 얘기한 거,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 내가 일하면서 아파하는 거,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혹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직업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원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누구 좋으라고, 너 좋으라고 뭐 돈 버는 거지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거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부유함과 만족이 무슨 기쁨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 우리 안에 다양한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이겨내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는 것.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배우셨잖아요. 사랑과 정의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지극히 작은 것이더라도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되어지고 거룩한 일이다. 일을 하는 그 현장이나 물건 파는 거, 청소하는 거, 아이 가르치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주일 성수 물론 여러분 주일날 돈 안 써야 돼. 우리가 예전에 그 주일날 돈 쓰면 저 어릴 때 주일날 뭐 사 먹고 막 종아리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맞았던 때니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돈을 버는 일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방해가 된다면 그냥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뭐 하는 것도 필요 있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주일날 성도님들 그냥 좀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 가운데 차 한 잔 마시게 되어주는 거, 저는 이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그때 반성할게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일을 지켜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소명은 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까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다음 주는 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노동의 의미를 좀 하나님 앞에 자꾸 또 찾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내가 60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 70세부터는 내가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나님의 노예로 사셨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에 섬겨서 하면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더 열심히 섬기셔야죠. 근데 되게 험한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70 넘고 80 넘어가는데 뭐 국수 삶는다고 거기에다가 어지럽고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 앞에 서가지고 그냥 그릇도 좀 정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히 웃어 주시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어떤 의무로만 생각하니까 언젠가는 내려놔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셔야 돼요.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 좀 있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중요한 말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책에는 성실과 탁월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탁월함을 세상의 능력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능력, 세상의 탁월함은요, 비교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되어질 때 탁월함을 설명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은 각자에게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거 여러분 억울해야 돼요. 왜 우리 자식은 왜 저 집사님 자식만큼 공부를 못하는가? 여러분 책임이지만 물론 이거 억울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기능의 차이를, 세상을 살아갈 때 기능의 차이를 만드셨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성경의 탁월함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정직한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살아가건 간에 물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형편합니다. 오늘도 이제 뭐 사업장 정리하시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있는 우리가 또 성도님 얘기도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 나눴는데 참 어렵고 버거운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잘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잘 경영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팀 모임 좀 잘 가져. 이제 3주 남았어요,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안 할 겁니다. 부탁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동안 남은 시간 잘 해주시고요. 3주 잘 끝내셔야 여러분 마지막 숙제 있습니다. 마지막 숙제 좀 이렇게 단단히 지금 각오하고 어제 다 교육자들하고 결정해서 이제 마지막 숙제를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상현 집사님 제가 질문 3가지 드리겠다고 이야기. 박상현 집사 어디 계세요? 질문 3가지 드리겠다는데 못 드렸어요. 제가 중간에 하고 싶은데 시간 낭비가 될까 봐. 집사님 너무나 그 준비를 잘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못 드렸습니다. 다음 주로 미루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시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그 기초를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이제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앞에 저희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고 익히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직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을 저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저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으니 말씀의 원리대로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사랑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되어지는, 자랑되어지는 주의 일꾼도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저희의 삶을 반짝반짝 하나님 빛나게 하시되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부러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드려진 모든 헌금 11조와 감사의 예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드리는 복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